배달 어플 많이 이용하시죠? 배달 어플 사용해 보셨지 않습니까? 예, 배달 음식 시키면은 요즘 어플로 시키면은요, 배달 예상 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내가 시킨 음식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나와요. 뭐 조리 중입니다. 또는 뭐 이렇게 배달 기사에게 음식이 뭐 전달됐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막 마치 막 이렇게 막 그러면 막 이렇게 배달하는 사람이 지도에 막 이렇게 우리 집에 오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신기하고 참 많이 편해진 시대인 것 같아요. 역시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배달 음식 시키면 어떻게 시켰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배달 음식 시키려면 어떻게 시켰습니까? 일단 전화해야 돼요. 여러분 전화하면 여러분 언제 옵니까? 언제 오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보통 전화해서 주문하면 언제 옵니까, 음식이? 그날과 그 시는 하늘의 천사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언제 오는지. 그래서 그냥 주문이 들어가면 일단 마냥 기다려야 돼요. 너무 기다리다 안 오면 아이고 그냥 빨리 오는 대로 시켜 먹자 내지는 아이고 못 참겠다 그냥 집에 있는 뭐 식은 밥 데워 먹자 하고 주문한 음식점에다 전화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금 출발했대요. 바로 옆인데 방금 출발했는데 또 기다리면 20-30분이 훌쩍 가요. 그래서 전화하면 또 뭐라고 합니까? 다 왔대요. 어떻게 알죠? 다 왔는지? 핸드폰도 없던 시대인데. 여러분 배달 음식만 그렇습니까? 배달 음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약속 시간을 돌같이 아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와 약속을 하면 기본 30분 정도는 기다릴 거 각오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서 전화를 하면 늘 전화상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가쁜 숨소리, 뛰어오는 것 같은 숨소리. 미안, 지금 뛰어가고 있어. 다 와가. 그래 놓고 30분이에요. 그리고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희한하죠? 땀 한 방울이 안 나요. 그렇게 열심히 30분간 뛰었으면서 땀이 안 나요. 여러분, 이건 부모님과 장거리 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얼마나 남았어요? 그럼 늘 돌아오는 답이 뭐죠? 다 와가. 다 왔어. 그래 놓고 1시간을 더 가요. 여러분, 그래서 헷갈린다는 겁니다. 도대체 다 왔다, 다 됐다. 여러분, 이 말에는 어느 정도 다 되면 다 왔다는 얘기를 할까요? 어느 정도 다 되면 다 된 걸까요?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떤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30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심포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럼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선언에는 도대체 얼마나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일까요? 중국집 정도? 아니면 제 친구 맨날 늦는 친구 정도? 다 와가. 다 됐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선언하신 다 이뤘다 안에는 어느 정도가 완성되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다 이루어진 겁니다. 뭐가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 행위나 또는 방언, 은사체험, 헌신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겁니다. 거의 다 이루었으니 니들이 조금 더 보태라. 선행으로, 은사로, 종교적 행위로, 율법 지킴으로, 봉사로 채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다 이루신 구원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 방언받아야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데가 있다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또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동조하지 마세요.
우리 구원은 우리가 더 보탤 것 없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거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아주 명확해요. 예수 말고 다른 구원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단이 왜 이단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 또는 다른 노력, 구원의 근거를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이단이에요. 십자가의 공로 위에 자꾸만 무언가를 보태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뭔가를 자꾸만 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구원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른 구원이고 다른 복음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율법이든 선한 행실이든 절기 지키는 것, 비유풀이나 종교적인 행위 또는 하늘처럼 떠받드는 교주라 할지라도 그의 이론 철학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을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유명한 스타 목사야 여러분 너무 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스타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 말을 예수님 말보다 더 귀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만이나 JMS나 다른 이단 교주들도 구원의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 심지어는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완성된 거 맞습니까? 우리 편에서 구원받기 위해 무언가 더 해야 될 거 있지 않을까요? 네,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잘 믿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믿음이 커졌습니까? 여러분이 믿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몰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학위가 많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믿고 싶은데 왜 안 믿어질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자무식이고 글도 못 읽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믿음 주시면 믿어져요. 성경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도 은사입니다. 주님이 주셔야 허락하셔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사해야 됩니까?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나요? 선행을 쌓으면 여러분 믿음이 자랄까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셔야 해요.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나 좀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해야 구원받는 사정권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좀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가지면 여러분 믿음에 구원에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구원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 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의로울 때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땅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가 좀 괜찮게 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 전 괜찮게 살 즈음에 그러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음에도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롭게 사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예수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잡아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기만 하면 막 살아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혹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나요?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 계신가요? 없죠? 우리는 다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 맞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신천지에서 오신 분 있나요? 여러분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거 맞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면서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면서요. 그럼 우리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막 살고 계신가요? 이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중등부를 섬길 때 한 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렇지?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모두 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그렇지? 왠지 출제자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질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그 녀석이 이렇게 쐐기를 박았어요. 그럼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 진짜 믿거든요. 그러니 저는 그냥 재밌게 살다가 죽을 때 가까이 되면 그때 회개하고 죽을래요. 뭡니까? 이게 뭐죠? 한마디로 막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는 예수 믿는 것처럼 죽겠다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까? 타이밍만 잘 맞추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 십자가 옆에 못 박혔던 강도처럼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강도가 왼쪽이었나요? 오른쪽이었나요? 예, 우리 교회는 모른다가 답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왼쪽이라고 나오지 않는데 다들 왼쪽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못 박혔던 강도처럼 그때 죽는 순간 회개하고 죽겠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의 말이 정말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데가 구원파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고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어차피 받은 구원이니 우린 이 땅에서 율법이든 도덕적인 삶 다 의미 없고 마음껏 쾌락적인 삶을 즐겨도 된다는 거죠.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말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수상해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가요? 이상하죠?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 아닌가요? 구원은? 근데 바울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을 이루래요. 아니 구원이 무슨 배달 음식도 아니고 분명히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왜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아직 남은 것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우리가 보태야 될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어요. 죄의 영향력에 여전히 살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지만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죄의 유혹에 빠져 때로는 죄의 영향력 밑에 마치 종살이 하듯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될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직면하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쳐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매일 죄의 정욕대로 살아가려는 나의 죄성과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에서 죄의 유혹에 여러분 여전히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이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9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내 발이 아니라 그러면 손과 머리 아예 목욕을 시켜주시죠? 참 베드로 형님 참 이런다니까요들. 단순 무식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라고 예수님 답하세요. 아니 당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욕한 자는 뭐고 발은 씻어야 된다는 말은 뭘까요?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 중생한 자는 목욕이 맞춰진 자처럼 근본적으로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은 깨끗한 자, 목욕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은 자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첨벙첨벙 진흙탕을 마치 걷는 것처럼 온몸에 진흙이 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욕한 자는 몸은 깨끗하지만 마치 발은 씻겨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자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영향력에 여전히 더럽혀지고 물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목욕한 자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예수님 믿는 순간 다 그 모든 죄의 결박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회개는 계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계속 범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 믿어 중생한 자는 목욕한 자와 같아요. 이미 그런 자는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완성의 구원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여러분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죠.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죄의 유혹과 오염과 싸워서 계속 우리의 그 죄로부터의 구원,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의 구원을 계속 몸부림치며 그것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기의 모형에도 나타나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죠. 그때 결정적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게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거는 그림자예요. 실체는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로부터 1500년 정도가 지난 다음 유월절 같은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마치 임방과 문설주에 피가 흐를 때 그 안에 있었던 자들은 그 죽음의 사망의 그 절망으로부터 건진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에 그 나무에 피가 흐를 때, 피가 덮일 때, 묻힐 때 우리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린 양이 죽어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거듭남이죠. 십자가에서 그것이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축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아직 남아있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과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유월절과 바로 이어지는 절기. 다 아시면서 유월절과 연결되는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예, 무교절.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무교절이 있어요. 유월절과 연결되는 절기예요. 여러분, 무교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보내는 절기예요. 근데 이게 단지 누룩을 넣지 않는 빵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애굽의 땅에서 사용하던 누룩을 아예 집안에서 없애버리래요. 그래서 애굽의 누룩을 제거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누룩을 제거하라고 할까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누룩은 죄악이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종교적인 행위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악, 그들의 잘못된 종교의식,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구원을 말하는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들을 전부 다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공노주의, 잘못된 교리, 악한 문화, 우상 숭배, 이런 모든 죄악들을 누룩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즉 애굽의 삶의 방식, 애굽의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살 때의 그 문화, 악한 문화, 우상, 잘못된 종교의식, 잘못된 행위들, 죄악된 백성, 애굽 사람들처럼 살려고 했던 모든 것을 너희 삶 속에 너희 집에서 다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의 영향력에서 나왔지만, 자유했지만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애굽의 악한 문화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누룩을 제거하라는 의미예요. 무교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싸워야 될 남아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했던 옛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끊어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벗어내야 돼요. 끊어내고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성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도된 자들은 언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부터 거룩했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무교절과 분리된 절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유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은 7일 동안 연결되거든요. 이게 분리되지 않고 한 덩어리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월절,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을 상징하는 것은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 옛 죄악된 삶을 벗어내고 자꾸만 제거해야 되는 그 삶은 언제부터 시작되지 맞습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가 내 삶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옛 죄악된 우리의 삶을 자꾸만 벗어내고 제거하는 우리의 옛 우상 숭배와 악한 문화를 따라가던 이 죄악된 정욕을 따라 살던 삶을 우리는 자꾸만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저희 막내가 3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3살 때쯤. 제가 막내와 이렇게 안방에서 무슨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같이. 저희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무슨 놀이를 하다가 우리 아들 앞에서 제가 너무 오랫동안 노니까 힘들더라고요. 애들하고 놀기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알았다면 저희 아버지를 괴롭히지 않았을 텐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했습니다. 요령 피운다고 꾀꼬닥 하고 죽었어요.
그럼 저하고 안 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막내가 저를 보고 죽어있는 빼꼬닥한 저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죽었다고 향 피웠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향 안 피우죠. 그럼 곡했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했을까요? 아니요. 저희 아들은요. 장난감 주사기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저를 막 수십 군데를 막 주사로 놔주는 거예요. 뭐도 해주고. 근데 제가 안 살아나잖아요. 저도 한번 죽기로 결정했으면은 웬만해서는 물을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자 제 아들이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꾀꼬닥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이 죽었다는데. 곡했을까요? 아내가 퉁명스럽게 막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코 잡아. 코 막아. 코를 막는 거예요. 입도 손으로 막고. 제가 얼마나 버텼을까요? 하루쯤 버텼을까요? 하루쯤 버텼으면 죽는 신용이 아니라 진짜 죽었죠. 저는 코를 잡히자 1분 못 버티고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자는 죽은 척 할 수 없어요. 죽은 척 해도 어색하고 금방 들통납니다. 진짜 생명이 있다면 진짜 생명 없는 사람들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안에 정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 생명 없는 자들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죽은 척 하는 것은 금방 들통납니다. 오래 못 버텨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 수 없습니다. 들통나지 않고 생명 없는 자처럼 계속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거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진짜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어요. 그러니 구원받은 자는 그 생명이 있음의 증거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죽은 자처럼 생명 없는 자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룩해지셨나요? 예수 믿고 여러분 이전보다 더 의로운 삶, 구별된 삶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 저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 안에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인데 계속 넘어지는 형편없는 나의 모습,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간혹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앞에 나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이 모양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넘어지고 다시 죄에 사로잡히는 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 믿고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게요.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믿음의 거장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왜 자꾸만 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왜 자꾸만 원치 않는 왜 죄의 법을 왜 죄의 법 앞에 무너지고 사로잡히는 것일까? 아니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매번 거룩한 삶을 사는데 실패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답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맞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집스러운 죄성보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은 더 고집스럽게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힘을 빼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치욕할 정도로 말 안 듣고 넘어지고 매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나 싶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서도 끝까지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이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매번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고백.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우린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결국 예수님의 구원의 날에 그 구원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우리가 이루는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린 그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예수로 살리.